새 봄의 활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육체 속에 건강함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어제 세월호가 인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날이 넘은 깊은 바다 사장되어 있는 그 배를 울리면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느끼는 눈물이었었습니다. 건져낸 것은 배뿐 아니라 상처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을 맞습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가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잠이 들었고, 그리고 잠 속에서 자기의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보았어요. 근데 마침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요. 삶의 고통이 있고 너무나도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대요.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또 너무 어려워, 힘들고, 그리고 아픔이 많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계속돼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다시 한번 더 좀 적게 잘라주세요. 예수님은 더 적게 그것을 잘라주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더 좀 작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앞에 큰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뒤에 오던 사람은 자기의 큰 십자가를 내려놓더니 그 십자가를 딱 건쳐놓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건너가려다 보니까 자기 십자가는 호주머니에서 너무나도 십자가가 적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어 하면서 애통하고 울면서 그냥 잠에서 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 그거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은총 주세요. 이러한 기도, 이러한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sinners to repentance라고 하는, 죄인을 회개시켜서 그를 부르러 왔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시고 등록해 주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정순영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김정순, 우리 성도님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연옥 권사님께서 모시고 오셨네요. 박길자 성도님 손 한 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영광교회로 귀한 성도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을 받는 모습을 읽고 그 현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그런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 유대 나라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이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 텍스 콜렉터, 이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로마 정권과 서로 결탁되어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매국노, 창기와 더불어 죄인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마태가 근무하는 세관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며 구원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는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요즘에도 우리가 늘 말하는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리들, 또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지칭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세리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있는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울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예수라고 하는 당신의 선생이 같이 먹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꼬집으며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는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는 자, 정말 주님이 찾는 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자, 진정 주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는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진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을 말함도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폭로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보면 거기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고 나와서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죄인 그 자기의 모습 앞에 주님이 서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참 모습을 정말 보고 우리의 죄를 아파하며 그것을 다시 한번 폭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 나가서 소망이 있는 죄인으로 발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말년쯤 돼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고백하고 아파하는 그 자는 주님 안에서 구원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리고 구원의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인은 죄인 속에 숨고요, 죄인은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요, 나가서 죄는 고백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일치된 생각은 죄와 함께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나가서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을 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동산, 에덴 동산 숲속, 나무 숲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내게 주므로 그것을 먹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는,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폭로돼야만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감추고 숨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내가 몰래 전화를 받다가 그것을 봤을 때 딱 숨기면 그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돈을 살살 세다가 탁 봐서 엉 뒤에 감추면 문제 있어요. 문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숨어서 죄를 지적해도 전부 다 그것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그 아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했습니다. 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그는 회개하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분내고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결국 자기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것을 다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럴 때 이 가인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시체를 숨기고 그것을 지적하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습.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에게 유전이 되고 그 후손이 죄인으로 태어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오늘날 아담의 후손,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로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인생에 크고 중대한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질문을 받아야지고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아니, 그것을 좀 더 압축해 본다고 하면은 정말 당신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나의 조상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십니까? 아담의 후손이세요? 아담의 여러분 조상입니까? 진정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나가서 하나님, 그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지만 소망이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아닌 그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 나의 조상은 원숭이에요 이렇게 우겨대는 무식한 죄인이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의인처럼 생각하는 죄인, 의인과 같은 죄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떨어진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 속에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바른 정체성과 그 안에서 우리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힘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고도 아프게 그것을 경험하고 체득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을
법을 사용해서 그 법을 시행하는 법관 그들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선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은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에게는 아주 충직스러운 부하가 있었어요. 그 부하의 이름은 우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부하였었는데, 이제 그 아내가 저녁 때쯤 되어서 목욕을 하지요. 목욕을 하는데 그 목욕하는 것을 다윗 왕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목욕을 하면서 아마 창문을 열어놨는지 하여튼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욕을 품고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를 왕궁으로 불러오지요. 불러와서 결국 그 여자를 범하고 그리고 임신케 했습니다. 여자도 문제고 우리 그 다윗도 문제예요. 우리 여러분 목욕을 하실 땐 꼭 창문을 닫아놓고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자분들 옷을 입고 다닐 때 정말 이거 좀 위험한 모습으로, 너무 노출된 그러한 모습은 본인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도 문제를 있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죄의 문제를 덮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요압 장군과 짜죠. 요압 장군과 괴계를 만들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고 다 빠져나오고 결국 우리야만 거기에 남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버리려고 했으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 죄는 더 큰 죄로 살인죄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죄라고 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지혜와 모든 사람의 노력, 왕도 장군도 칼과 창도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마귀의 권세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 죄인이라고 하는, 소망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물어볼 중대한 물음이 있는데, 이 죄를 심판하시는 최고의 심판장 하나님, 그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의 최고의 심판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한다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대로 심판을 하신대요. 로마서 2장 2절 말씀.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한 우리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 형제를 없인 여긴 것까지 다 심판하며, 로마서 14장 우리 10절 말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죄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에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재판하는 재판장도 모든 사람도 다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안 해도 그 사람은 심판대에 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상급과 형벌이 있는데, 그의 두드러진 것, 대표적인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믿는다고 진리가 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살아있고 오늘 진리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진리가 우리를 심판해주고 나가서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한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진정 해방하였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오늘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물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한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는 대표의 원리를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면 심판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이 말씀도 반드시 우리가 읽고 아멘 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거 중대한 물음인데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하는 자들,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공적인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장모님 오늘 아주 이 3분 복음 스피치를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러한 마태를 부르기 전에 바로 그 윗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죠. 이제 친구 4명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를 달아 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허락도 안 받고 뚫어서
그를 내린다고 하는 것, 그 윤리적으로 그리고 질서를 다 깨버린 것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럴 때 서기관이 듣고 무례하다, 건방지고 신성모독이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제가 죄사함을 선포해?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 어떻게 증명을 하셨어요? 이제 그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는 거기서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고침도 받았고 죄를 사해 준 놀라운 증거를 그로 하여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는 자들, 이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크고 귀한 물음에 대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받아하여 구원에 이른 것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따 우리 지난번 우리 3명씩 태신자 좀 품자고 그러는데요, 우리 품지 않는 분들 정말 안타까워서 오늘 전부 다 품고 전부 다 그것을 다 여기다 띄워서 전부 다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시발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해몬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곳에, 시카고 해몬드라고 하는 곳에 잭 카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지역은 블루 칼라예요. 거기에는 아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모든 삶에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범죄도 상당히 많은 그러한 지역에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의 특징은 이 강대상 앞에 방탄유리가 딱 껴졌다는 거예요. 방탄유리가. 그 이후 인족,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설교를 하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 목사님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또 그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싫어. 그래서 어떤 청년이 그냥 권총을 쐈어. 그거 어떻게 피해서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이게 방탄유리를 닦여주고, 이제 목사님 이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아니에요. 죄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아픔, 죄의 형벌, 죄를 짓고 성공할 수 없고 죄를 짓고 진정 복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 이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기 시작해서 주일학교만 버스 120대를 동원해서 120대가 전부 다 동원돼야만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건 번화가도 아니었고 철길 옆에 하나의 벌판에 지어진 교회에 있었는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죄와 함께 이 세상
부귀와 영화 누린다고 하는 것 진정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심,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고 하는 것, 오늘 그 안에 여러분이 있고 또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천국 가는,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